그 노후 준비가 뭐를 위한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 요거 죽을 때까지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걸 준비해놨냐, 요것만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앉아있는 진짜 주인공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이라는 자체는 나라고 하는 부분에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껍데기야. 근데 이걸 알맹이로 알고 산다니까. 이거 껍데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지수화풍의 사대가 구름처럼 모였다가 구름처럼 흩어지는 부분인데, 요 착각 속에 머물러서 여기에 대한 집착만 하지 진짜 요걸 타고 다니는 본래 주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더라. 그래서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도 사실을 보면 이 껍데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야광이요,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유지장이므로, 비유지장, 비밀스럽고 오묘해서, 그러니까 진여실상이다 이거예요. 비유지장이므로 부질없이 분포해서 부질없이 널리 알려서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기가 성숙한 사람이 듣지 않으면 오히려 욕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했을 때 맞아 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맞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말하지 말아요. 줘도 못 먹으니까. 감당하지 못해 줘도.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를 준다고 다 끌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난 별 사람 다 봤어. 옛날에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자가용이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운전을 할 줄 몰라. 그 자가용을 가지려면 운전을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운전을 못 하겠어. 근데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그래서 소나타를 하나 빼왔어. 희까파적한 걸로. 근데 자기 집 옆에다가 그걸 세워놓고 운전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맨날 닦기만 해. 세워놔도 먼지를 안 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꼭 보면 그 차를 언제 타고 오냐면 구인사 행사 때가 타고 와. 본인이 운전을 못하면 하다못해 친한 사람이라도 해가지고 야, 내 차 끌고 네가 운전하고 가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도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 누구를 데리고 오냐? 개개인 택시 기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택시는 세워두고 택시비 줄 테니까 가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차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재산을 가져야지 되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면 오히려 갖지 못한 것만 못하잖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못된 짓만 한단 말이죠. 죽을 짓만 하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그 짓을 안 할 텐데 수준은 안 되고 돈은 있으니까 뭐만 해요?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가지 않을 길을 가고. 없으면 그 짓을 안 하는데 오히려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법문을 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만의 부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그게 맞아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꽤 괜찮죠. 심즉 시불이야. 마음이 즉 부처야. 아 그래 마음 장난이구나.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형태를 생각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부처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궁금하잖아요. 아무에게나 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 오대산 관음암에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도력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한 사람이 그 스님을 따라가요. 법을 구하려고. 근데 그 스님이 가가지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들어주질 않아요. 내 법은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거부를 해요. 큰 스님 시키는 애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큰 스님이 그 행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솥을 걸으라고요. 솥을.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솥 걸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솥을 걸었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돌을 쌓고 그걸 솥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드리는. 근데 요즘처럼 뭐 시멘트로 뭐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진흙을 이겨서 하다 보면 그게 마르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솥을 정성껏 걸어놨는데 큰 스님이 나와서 솥 다 걸었다고 해서 나와보면 솥을 씩 밀어버리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솥을 다 정성껏 걸어놨는데도 큰 스님 솥 다 걸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그 젖은 흙으로 이겨서 솥을 걸어놨으니 그냥 밀어버리면 넘어지고. 그 추운 날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솥을 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그러기를 9번을 반복해. 9번. 그러니까 9번을 소위 시험을 하는데도 이 젊은 행자는 굴하지 않고 오직 큰 스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9번 솥을 걸어.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근기가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승이 허락을 해요. 그래, 이제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정선사에 9번 솥을 걷는 일을 반복하고 굴하지 않고 진리를 구했다라고 해서 구정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9번을 솥을 거는 시험 끝에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스님께서 돈은 안 가르쳐줘. 맨날. 그러니까 하루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출가를 했다는 이유는 마음을 얻기 위함인데 마음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가르침도 주시지도 않고 맨날 일만 시키니 깝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나무를 하러 다니고 그냥 구진일면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구정선사가 너무 깝깝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부처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즉심시불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즉심시불이라. 곧즉자 마음심자. 마음이 즉 부처다. 너의 마음을 보면 즉심시불이라. 그것이 부처다. 멀리 부처를 구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부처를 볼 수 있다. 마음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법화경 얘기하면서 10법계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 10법계가 우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지옥, 악의 축생수라, 성문, 영각, 부살, 불, 이게 다 마음속에 있는 부분, 마음의 현상이라 이거죠. 근데 그 구정선사는 그 뜻을 몰랐어요.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말을 못 들으니까 본인이 집세기를 신고 다니니까 집세기에 부처가 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그때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집세기에 부처가 있다는데 어디가 있노 싶어가지고 나무해 지고 오다가 나무찜 받쳐놓고 앉아가지고 집세기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네 속에 부처가 있다는데 그게 얼마나 믿음이 강해요? 네 속에 부처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딨냐고 계속 집세기불 즉심시불이라 그랬으니까 즉심시불을 모르니까 집세기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속 집세기를 갖고 씨름을 했어요. 또 집세기 속에서 부처를 찾다 보니까 어느 날
집세기 붙들고 앉아가지고 툭 터지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마음을 구하는 데는 84,000원의 법문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몰아가면 얼마나 마음을 한 마음으로 집세계 속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골똘하게 마음을 모으고 맞으면 거기서 밝아지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84,000의 법문 속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84,000의 법문은 그 마음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 이치를 설명했을 뿐이지 그것 자체에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는 방법론은 84,0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통하는 길은 84,000가지 길이 궁극에는 마음의 심자 하나로 통한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이게 불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 마음을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부분으로 골똘하게 연구도 하지 않고 뭐만 갖고 논합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본 게 옳으냐 내가 본 게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만 가지고 논설 시비한다 이거야. 서로 시비만 하고 있다 이거.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 언어로서 불교를 선택하려고 하던 부처님께서 그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어로 나를 구하려고 하거나 모습으로 나를 구하려고 하거나 문자로 나를 구하려고 하거든 난 보지 못한다. 마음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동격, 바로 그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을 해서 못 알아먹을 사람에게는 부질없이 분포해서 부질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알아먹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막 퍼붓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주지 말지니 모든 부처님께서 수하시는 바로서 옛부터 일찍이 드러내어 설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 경전은 기왕정정이기 때문에 부처님들이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어. 왜? 비밀스러운 경전이야. 함부로 드러내서 오히려 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듣고 불신을 하면 안 듣는 것만 못해. 그러니까 불신을 하면 수긍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이 경은 열애가 머무르고 있는 현세에도 오히려 원망과 질시가 많거늘 하물며 멸도 후회랴. 부처님께서 계실 때도 이 경전을 함부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앞에도 이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수많은 제자 중에 몇 명이 퇴석을 했어요. 5,000명이 퇴석을 했잖아요. 5,000퇴석. 부처님이 법화경을 이 무량일체 산매에 들어서 법화경을 설하려고 고요하게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설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침묵을 하고 계셔. 왜? 지게미를 걷어내려고. 지게미가 뭔지 알죠? 이거 다 설명했는데? 지게미. 물에 담궜을 때 알곡은 가라앉고 지게미는 뜨잖아요.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쭉정이. 쭉정이가 뭐가 쭉정이에요? 부처님 설법하는데 설법하는 내용을 알아들으면 알맹이고 설법 내용 못 알아먹으면 뭐예요? 너무한가? 아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게미는 못 알아먹는 건 그렇게 괜찮아. 왜? 그건 또 가르치면 되니까. 문제는 부정하는 거. 네 거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그걸 이제 지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광이여 알지어다. 열애가 멸도 후에 이 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는 열애께서 곧
그 옷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타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호명하시는 바 되리라. 이 사람은 대실력과 지원력과 여러 선걸력이 있으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차며 여러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열애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애우고 공양하며 법화 오중법사가 되는 거죠. 수지, 독, 송, 해설, 사서, 그 법화 오중법사를 얘기하는데, 법화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애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하는 이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부처님께서 그 옷으로 덮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옷으로 덮어준다고요? 열애의 옷으로 덮어준다는 거잖아요. 세종대왕이 누구한테 옷을 덮어줬다고요? 지평전 학자들한테 덮어주잖아요.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타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가 되리라. 이 사람은 대실력과 지원력과 여러 가지 성근력이 있으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자며 여러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오르만져 주시는 이가 되리라. 야광이여 곳곳에서 설하거나 독송하거나 쓰며 혹 경건이 머물러 있는 곳이면 칠부탑을 일으켜 매우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게 꾸밀 것이나 사리까지 반드시 안치하지 않아도 좋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법화경이 있으면 사리를 구태에 안 모셔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탑이 된다는 거잖아요. 칠부탑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리가 없으면 법화경을 탑에 봉안을 해서 탑을 세워도 그것이 사리탑과 같은 기능을 한다. 왜 그럴까요? 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침의 핵심, 바로 법화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과 같은 인격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부터는 법화경 2구 다녀야 되겠네, 그죠? 아니, 취급은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 막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맞아요. 특히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만큼은 모든 경전이 마찬가지지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 경 가운데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계시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이 전신에 온몸 전체가 다 거기 계신다는 거죠. 이 탑에는 응당 온갖 꽃과 향과 영락이며 정계, 당번, 기악과 노래로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외배하고 공경한다면 알지어다. 이들은 다 안육다라 산맥 삼보리심에 가까우니라. 그 박할리 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느 병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해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높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부처님을 한 번만 친견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어가는 이 몸을 향해서 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진리를 보는 자 나를 보는 거요,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당신이 그 타리탑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은 진리를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이거죠.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법을 담은 그릇 정도였지 그것이 당체는 아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육신이 모든 걸 다 하는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잖아요. 육신을 이해한 사람은 온갖 못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근데 내가 보면 그래요. 아무리 육신을 귀하게 여겨도 언젠가는 이 그릇은 깨져야 안 깨져야? 이 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이 그릇은 산산조각으로 없어져요. 그 조각이 빨리 깨질 거냐 천천히 깨질 거냐라고 하는 것만 있지 언젠간 반드시 멸하게 돼 있어요. 생자 필멸이라. 한 번 왔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간다. 그게 오고 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어요. 영원할 거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뭐 다 노후 준비를 해놨냐 궁금해. 그 노후 준비가 뭐를 위한 거예요? 이 육신 덩어리 요거 죽을 때까지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걸 준비해놨냐 요것만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앉아있는 진짜 주인공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어?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똥차 되면 나도 죽나요?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 폐차하면 나도 따라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다녀서 고물이 되면 버리고 또 딴 차를 꺼내러 가야 안 가요? 꺼내러 가는데 그 꺼내러 갈 때 돈이 있어야 가요? 없어야 가요? 있어야 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육신은 지금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해성사에 가보니까 해성사 앞에 자동차 껍데기집이다 있더라고. 껍데기집이. 그쪽이 뭔가 그랬더니 자동차 껍데기라서 난 자동차 뭔 껍데기 애들이 자동차 이 지금 그거 수리하는 집이더라고 보니까. 우그러진 거 피고 뭐 하는 집이야. 껍데기 수리하는 집. 참 제목도 답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이라는 자체는 나라고 하는 부분에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껍데기. 껍데기야. 근데 이걸 알맹이로 알고 산다니까. 이거 껍데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지수화풍의 사대가 구름처럼 모였다가 구름처럼 흩어지는 부분인데 요 착각 속에 머물러서 여기에 대한 집착만 하지 진짜 요걸 타고 다니는 본래 주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더라. 그래서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부분도 사실을 보면 이 껍데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그런가요? 껍데기 때문에 불러. 그걸 부르고 났더니 머리가 맑아지더라. 관세음보살 부르고 났더니 세상에 허리 아픈 게 싹 나버렸더라. 관세음보살 부르고 났더니 왔던 병들이 다 없어졌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났더니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났더니 세상이 무상함이 보이더라. 내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서 일체의 마음을 내려놓고 놨더니 세상이 그냥 그렇게 여여하더라. 오는 것도 막지 않고 가는 것도 잡지 않고 세상이 있는 그대로가 묘한 세상이더라. 이게 진짜 마음을 잘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우 한낱 그 육신의 어떤 편안함이라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목표가 적어도 좀 다르게 갈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게 영원하지 않은 부분이다. 물론 세상을 가는 부분은 1층이 있어야 2층도 있고 2층이 있어야 3층도 있는 거니까 현실적 부분이 고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에 머무르지 말자. 잠깐 동안 머물렀다 가는 부분이다. 요즘 뭐 거의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가 그래. 목표가
이 살아있을 때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고 나만 좀 잘 먹고 잘 살까 싶은 것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속적으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는 그거 믿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 재산은요, 하루아침에 티끌일 수 있어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붙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운이다 하면요, 눈을 뻔히 뜨고도 당해요. 안 그런가요? 나는 직접 경험은 안 해봤어도 사기당하는 놈은 많이 봤어요. 뻔히 될 것 같은데 도장 몇 번 찍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날려보내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겨가지고 엎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른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그런 거잖아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주진이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3일 수심은 천재보라 이거예요.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의 보배야.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이렇게 마음을 노력하고 선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1000년의 보배야. 이건 누구도 도적질을 못해. 내 마음 닦고 오는 걸 누가 도적질을 하겠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이게. 100년 동안 탐한 재산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이거죠. 내가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거지가 부도나는 거 봤냐? 어? 가진 게 없으니까 부도날 일은 없어. 부도는 누가 나는 거예요? 부자가 나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가 망하는 거 봤어요? 망할 게 없는데 뭘 망해요? 그래서 있을 때 우리가 잘,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살아도 돼요. 왜? 가다가 엎어져도 빈수레잖아요. 근데 인생을 좀 살고 나면 그게 엎어지면 다시 짐 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매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내가 아무리 내 물질적 부분이나 환경적 부분을 잘 지킨다 한들 이 육신을 영원히 붙들지 못하더라. 조금 건강하게, 조금 팽팽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어도 그것 또한 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60이 넘어가면 거의 평준화가 된대요. 학력 평준화. 뭐 그런 부분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나 들떨어진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고. 야광이여, 사람들이 재가이건 출가이건 간에 보살도를 행하되 만약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책임지거나 공양하지 않는 자는 알지어다. 이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이 경전을 듣는 이는 보살도를 잘 행함이 되느니라. 중생으로 불도를 구하는 이가 있어 이 법화경을 보거나 듣거나 하여 듣고 나서는 믿고 해석하며 뜻을 통달해 지니는 이는 알지어다. 이 사람은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에 가까이 다가선 것이니라. 안육따라 삼막삼보리, 바로 최상의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의 또 다른 말이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상, 정등, 정각에 가까운 사람, 다가선 사람이라. 야광이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고자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팔 때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아직 먼 줄 알고 파기 쉬지 아니하며 젖은 흙을 보고 드디어 진흙이 나오면 그 마음속에 반드시 물이 있는 줄 알리라. 보살도도 이와 같아서 만일 이 법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닦아 익히지도 못했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에서 아직
뭘 얻느니라. 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착정의 비유다. 착정의 비유다. 우물의 비유. 그래 여러분, 법화경을 들어도 관심도 없고 법문한다고 하더라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절에 와서 뭐 법문 좀 들어라, 봉사도 좀 해봐라, 간부라도 좀 해봐라 그러면 뭘 하는 줄 알아요? 에이, 안 하면 편한데 그거 왜 해갖고 욕을 먹습니까? 안 하면 편한데 거기 가서 왜 어울립니까? 아주 똑똑한 척.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거냐면 산꼭대기에서 우물 파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어? 산꼭대기에서 우물 파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하고 인연이 닿자마자 법문은 들어야 돼. 지나가다 법화경이라 문구만 보고 돼도 내가 가서 저거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물을 파서 진흙에 물이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물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에서 샘을 파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똑같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저 산꼭대기에서 지금 마른 흙, 물을 구하기 위해서 저 산꼭대기에서 마른 흙을 파내는 부분이 과정. 어떤 사람은 인연이 깊어서 축축한 물기가 있는 진흙을 파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빨리 만나야? 뭘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물이 가까운 곳에서 물을 파는 사람은 빨리 물을 만날 것이요, 저 산꼭대기 마른 흙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은 한참을 파야 되는 거다. 그 사람은 죽어서 또 되어오고 죽어서 또 되어와야 가능하다. 자,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어 없어? 자,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마른 흙이에요? 젖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야. 어?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법화경 공부하러 온 부분도 온 부분이지만, 가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대학이 합격이 될까, 아픈 내가 병이 좀 나아볼까, 우리 남편하고 나가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좋아지긴 할까, 뭐 목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법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왔지 그냥 온 놈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를 통해서 여기 왔다면 그 이유는 가벼운 거라 이거예요. 어떤 게 큰 거냐? 이 법을 만난 게 더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냐? 인간만사 세옹지 마라. 이 세옹지 마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만해도 다행이다. 천만 다행. 그까지 건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그 소위 어떤 그 환경적으로 얻는 이 부분은 그냥 잠깐 동안 향유하다 갈 뿐이지 그 영원한 주인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 희한하죠.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잘생겼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키 크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희한하죠. 어? 뭐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오래 산다고? 그것도 아니야. 세상은 참 희한하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무슨 낙이 있다고 저렇게 살고 싶은데도 또 목숨이 긴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뭘 위해 살 거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할 필요가 있죠. 뭘 위해서 살 거냐. 이 법화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면 그래, 단 한순간을 살아도 내가 마음을 영원한 떼어볼래 떼어릴 수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마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마음을 청정히 비워봐야 되겠구나. 소위 말하는 안일다락 삼백삼불을 한번 얻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부처님 가까이 다갔으면 그것은 억겁의 자산이야.
뭐 억겁이 아니고 영겁의 자산이죠. 우리가 소위 뭐 이절에 사람이 많이 오느냐 저절에 사람이 많이 오느냐 그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를 구할 거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저곳에 가서 내가 정말 나를 구할 수 있는 곳이냐. 근데 전부 그냥 편가르기나 해서 기동량이나 하러 다니고 그냥 뭐 그렇게 어우러져 다니는 그곳에 진리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으신 분도 그 법문 중에 내용이 뭐예요? 네 마음에 쏙지 마라. 예? 우리는 흔히 보면 남에게 안 쏘으려고 하는데 저한테는 잘 쏘가야 안 쏘가야? 예? 근데 진짜 불교를 하려면 네 마음에 쏙지 말아요. 네 마음에 쏙지 마라. 우리는 엉뚱한 부분이 목표의식 속에 나를 속이고 있어요. 거기에 펀펀히 나가 떨어져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쏟고 권력에 쏟고 사람에 쏟고 뭐 다 그래 쏟고 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숨겨져 있거든요. 탐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깔려 있단 말이죠. 다 무상한 것이니 그런 부분에 속지 마라. 오직 뭐만 남는 거냐? 네 마음에 번뇌가 없고 네 마음에 탐욕이 없고 네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이 그 마음을 찾았을 때 그렇지만 거기에 쏟고 사는 부분이 거의 다인 부분이니 스님들의 경책을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속지 마라. 이 말을 하는 나도 쏟고 있지만 그럼 뭐 나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난 다 된 건 아니라고. 다 됐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만약 이를 듣고 이해하여 생각하고 닦아 익힌다면 반드시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에 가까운 줄 알리라. 왜냐하면 일체보살의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는 이 경에 속하기 때문이니라. 이 경은 방편문을 열어 진실의 상을 보이느니라. 이 법화경의 법장은 깊고도 견고하며 아득히 멀어서 능히 이르는 사람 없느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여 성취시키고자 열어 보이시느니라. 야광이여,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고 의욕하고 두려워한다면 알지어다. 이는 새로 발심한 보살이니라. 만일 성문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의욕하고 두려워한다면 알지어다. 이는 증산만자이니라. 증산만자. 증산만자는 뭘 증산만자라 그랬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도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자처하는 사람을 증산만자래요.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참 어리석은 게 구인사 같은 데서도 가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오는데 또 거기 또 사기를 당해서 가요. 우리 지금 원흥사도 포교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포교하러 온다니까. 또 그 말 듣고 또 가. 이곳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마음에서 너를 구하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또 가는 거야. 그래, 지 마음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지 뭘 어디를 간다는 얘기야. 그 어딜 가냐고 물으면 용한 데가 있대. 그래, 용한 데 찾아다니다가 날 새. 용한 것은 지 마음에서 용한 걸 찾아야지. 바깥에서 용해 보니 뭐 어떡할 건데. 거저 사라지는 법은 없어. 거저 되는 법은 절대 없어. 욕심이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놈이 나쁜 놈이라고요?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기성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지 사기성이 없으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어.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여래께서 멸도한 후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응하여 설해야 하겠느뇨? 이 섬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야 사부대중을 위해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느니라. 열애의 방이란 일체 중생을 감싸는 대자비심이 그것입니다. 열애의 방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일체 중생을 자비심으로서 감쌀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생의 자부다 이거예요. 테란스파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이뻐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다 자비심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흔히 보면 부처님의 자비심은커녕 부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손 돈 벌기 위해서 중생을 현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비심을 가지고 사경을 해야 되고, 자비심을 가지고 법화경 공부도 해야 되고, 자비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야. 거꾸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법화경이 뭐 어마어마한 경전이다.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면서도 법화경을 팔아먹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근데 거기 또 빨려 들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게 무서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나 법화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열애의 방이란 바로 일체 중생을 감싸는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애의 방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열애의 방에 들어가라니까 법당에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면에 있는 얘기 내가 좀 못해. 그 다음에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한 인욕심이 그것이니라.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부처님 옷을 입으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무슨 복장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인욕심이 바탕이 되리, 참고 참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분에 있어 인욕심이 바탕이 되죠. 그것이 열애의 옷이라. 열애의 자리란 일체법이 공하되 일체 개공, 일체의 모든 부분이 다 공함을 알아야 된다. 실체가 없어. 일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공해. 그렇지 않나요? 나타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영원한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공허한 거 아닌가요? 마음이 제일 빨리 변하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변하는 속성 중에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건 영겁에 불에 넣어도 뭐 세월이 가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야. 그게 우리 어떤 불성이라고 하는 진여 성품이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체의 모든 부분이 다 공하다는 도리를 아는 부분, 그것이 바로 열애의 자리라. 이 가운데 안주하여 연후에 게으름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들과 사부대중을 위해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법화경을 설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자비심이 바탕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일체가 소위 집착하지 않고 공하다는, 욕심이 없잖아요. 공하면. 그래서 게으름이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의 사부대중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해라. 아무데나 설하지 마라 이거죠. 들을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설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